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대신 주. 다시 하겠습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대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피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910쪽에 있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런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심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도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부모에게 효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모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다.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십계명에서는 효도는 왜 해야 하는가? 첫째로 나의 생명과 존재가 부모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의 나의 생명과 존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나를 사람 되게 하신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이다. 그래서 동물 세계에서도 부모를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미나 가시고기 같은 것은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몸을 먹이로 주죠. 그래서 한동안 그 가시고기가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그 책방에서 책을 빌리잖아요. 그 가시고기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린 그 눈물 자국이 그 책장마다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서양 사상가들은 효를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했는데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효가 백행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교에서는 집안에서는 효를 가르치고 나라에는 충을 가르치는데 효자 집안, 효를 하는 집안에서 충신을 뽑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 나라에 충성한다 해서. 근데 이제 너무 형식적인 이 효가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되다 보니까는 제사 있잖아요. 이 제사를 드리는 나라가 한국, 중국, 일본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게. 그리고 제사를 지난 지가 오래되지 않아요, 역사가. 그리고 조선은 제사 지내다가 망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은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에 가난한 집에 제사 돌아오듯이 한다고 그래서 이 유교 문화는 이렇게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문화 있잖아요. 그래서 빚을 내서 제사를 지내다가 집안이 망하고 나라가 망했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를
중요한 덕행으로 가르친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과 존재가 부모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효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십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명령과 사람에 대한 명령 중에 사람에 대한 명령의 첫 번째가 부모를 존경하라, 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솔로몬의 잠언의 인간의 근본 도리의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사람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 말은 교회에서 이제 과부 명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그들을 이제 몇 가지 기준으로 이렇게 돌보는데, 자녀가 있는 그 과부, 자녀가 있는 손자가 있는 그런 과부는 교회에서 돌보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세 번째는 효도는 내가 잘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해서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다 이야기할 수가 없고, 부모에게 잘하는 것 중에 삶의 의미를 부여해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할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 효다. 그러니까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진작에 죽었어야 하는데 어서 죽었으면,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하는 노인들이 있는데, 자식된 자로서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그것은 불효다 그랬습니다. 음식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삶의 의미, 살아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과 구원이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불효자식은 언젠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는 것은 효도의 길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요,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할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보약을 먹고 오래 살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요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이 병도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원인을 잘 모르면 뭐라고 그러냐면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 마음에서 오거든요. 스트레스. 근데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어떤 욕심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세상적인 욕심보다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세상적으로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인생의 목표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생의 목표를 그걸로 잡았어요. 다른 세상적인 모든 꿈이나 이런 거는 포기했어도 그래 나는 이제 그냥 열심히 돈 벌어서 어머니를 잘 섬겨야 되겠다. 효를 인생의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을 혼자 되신 부모님을 재혼시키는 것으로 옛날에는 그러니까 열 아들 효도하는 열 아들보다는 악처가 낫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셨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재혼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혼인 신고 없이 그냥 사세요. 내지는 재산 상속을 포기하는 각서를 쓰라고. 그래서 어떤 판소리 하시는 분이 막 화를 냈대. 왜 혼인 신고를 안 하냐? 나는 혼인 신고를 하겠다. 왜 재산 상속을 포기하냐? 당연히 상속을 해야 된다.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강하게 나갔겠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는 좀 힘든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전체 주제가 지혜자가 되게 하며 지식을 얻게 하며 형통한 길을 가르쳐주고 복된 자가 되게 하는 요지의 말씀인데 두 가지 주제가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지혜의 근본이 이에 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훈계를 들으며 그것을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여기라. 그래서 어떻게 효도해야 되냐면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된다. 부모님의 그 가르침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삶의 가르침,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그 신앙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효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2000년 동안 살았지만 그들이 모든 분야에 정치, 군사, 과학, 금융 모든 분야에 탁월한 것은 철저한 자녀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훈계라는 것은 생활교육, 직업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직업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요새요 유튜브에 희한한 게 올라오는데 중국의 사형수 있잖아요. 사형수를 인터뷰한 게 올라와요. 그래서 왜 살인을 했느냐 그랬더니 도박빚을 갚으려고 사람을 죽였는데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사형 직전에 인터뷰하고 이제 사형시키는 거예요. 그럼 사형수들의 사형 직전에 인터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도박이나 이런 데 빠지는 것은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 어떤 마귀의 어떤 영적으로 그들을 유혹하는 결국 마귀가 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큰 범죄죠.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의 훈계는 생활교육, 직업교육이고 어머니의 법은 신앙교육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의 자식이 잘 들어와야 된다 이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 엄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사임당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율곡. 그러니까
그 어머니 밑에서 교육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자식이 잘 돌아야 된다. 이 며느리는 자녀 교육 때문에 그런 것이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해요. 신앙 교육을 시켰으니까.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생활교육, 직업교육을 시켰으니까. 그래서 그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지혜를 얻으며 살았습니다. 9절에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 내 목에 금사슬은, 이 아름다운 관은 면류관, 은총의 관, 영화로운 관을 말하고, 목의 금사슬은 고대 근동 국가들의 관습상 명예나 권세나 위엄 등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들도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명의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독교인은 아닌데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아닌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은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면서 교회 다니면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축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철한 카네기가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속옷이 한 벌밖에 없어서 어머니가 늘 밤에 빨고 말려서 아침에 출근한 아들에게 입혔대요. 우리 지금은 상상이 안 되죠. 옷이 한 벌밖에 없어서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입고 나가면 다음 사람도 입고 나갈 옷이 없어요. 중국이요, 그 장관들을 각 그 지역에 보냈어요. 근데 그 장관이 가서 이제 갔는데 딸이 이불 속에서 나오지를 않아. 그래서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옷이 없어서. 그래서 그 장관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난과 싸우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포기하죠. 등소평이 위대한 게 뭐예요? 야, 쥐 잡는 게 흰 고양이면 어떻고 검은 고양이면 어떠냐? 공산주의면 어떻고 민주주의면 어떠냐? 쥐 잡는 게 고양이가. 그래서 경제를 지금 해안선을 기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지금 해안선은요 3만 불 이상 돼.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국 부자는 우리나라 부자하고 비교할 수 없다. 공산주의를 포기한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사회주의도 아니고 무조건 잘 살자. 이게 뭐예요? 가난한 나라가 빨리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국가 주도로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해갖고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빨리 부자가 된 것은 나라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철한 카네기가요, 그가 다짐을 한 거예요. 어머니에게 좋은 옷을 사드리고 고생하신 만큼 평안하게 해드린 후에 결혼을 할 것을 서원했어요. 결혼도 안 하고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30년 동안 벌어서 강철왕이 됐는데, 그가 서원한 대로 효도하고 52세에 결혼을 하고 62세에 첫 아들을 보았다. 그러니까 그 부모에게 효도하겠다고 하는 그것이요, 딴 짓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했을 때에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다. 아무리 바빠도 부모님에게 전화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윤리나 도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인데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자가 된다. 그래서 기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것인데, 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은 부모님에게 장서, 긴 편지를 쓰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효도하는 것이다. 저희 둘째가요, 영천 삼사관학교에 있는데 거기 교장 선생님이 집에다 편지를 쓰라고 그랬나 봐요, 전부. 근데 편지가 막 두세 장 왔어요. 근데 뭐 하여튼간 감사하다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효도다.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는 것도 효도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부모를 학대하면서 금 목걸이를 걸고 다닌다면 그것은 개 목걸이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비대면 시대에 가정에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가정폭력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 가정폭력의 대상이 부모가 되고 가장 많이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아들이래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10계명에 전부 사형제도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부모를 욕하는 것도 사형이에요. 부모를 때리는 것도 사형이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건 사형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라는 말이 바늘 잠자에다가 말씀한 자에서 경계하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요 많은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주 우리가 기억에 남는 건 뭐예요? 누가 이웃입니까?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또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공경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런 것들이 다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효도한 거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예요?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우리가 재림과 휴거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정치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